장세기 첫머리에 천지창조에 관한 기술이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에 7일간의 일이 기록되고 천지와 만물의 창조의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기술입니다. 1장 27절이지요. 그러나 창세기에는 실은 또 하나의 창조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 또 하나의 창조 기사 쪽에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창조 기사라는 건 창세기 2장입니다. 여기에는 7일간의 창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특히 인간의 창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절의 기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있는 건 망령되이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씀되어지고 있는 신성 네 문자 야훼, 옛날 사람들은 여호와였죠. 야훼에 의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니까 그걸 주라고 읽어 이윽고 본래 읽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말해집니다. 이 이름은 1장의 창조 기사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이 2장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알게 된 이스라엘 속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통상 야휘스트라고 불리우지만 그들은 솔로몬에 의한 이스라엘 번영의 시대에 산 신앙인들이라고 말해집니다. 그들은 번영 중에 있으면서 인간 아담은 땅 아다마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전했습니다.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 더 정확히 말하면 티끌입니다. 혹은 먼지. 3장 19절도 같은 히브리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앞부분에 나온 흙은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티끌.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예요. 이 설교에서는 따라서 흙의 티끌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사람이 다만 흙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라면 고대 여러 지역의 창조 신화 중에 많이 보인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다고 하고 아시아 여러 지역에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흙에서 혹은 밭에서 만들어졌다고 한 표현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오늘의 구절의 특징은 다만 흙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흙의 티끌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하고 있는 바에 있습니다. 그만큼 고대 다른 지역의 창조 신화보다 한층 더 원래 인간의 연약함, 맥없음, 덧없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룩하고 있는 번영의 시대의 저항에서 이 중요한 일이 고해졌다고 이해됩니다. 인간은 시대의 번영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인간의 무력, 허무하게
피로해지는 인간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의 성경 말씀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티끌에서 만들어진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 똑같은 히브리 말이 다른 여러 군데에서는 생물이라고 번역되어 나옵니다. 이걸 히브리어의 성경을 헬라말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지요. 셉투아진타 70인역 성경은 영어로 말하면은 living soul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체, 생물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 하는 인간의 시조의 얘기는 태고의 인류 시작의 얘기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서는 인류 시조의 얘기는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근원적인 사실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흙의 티끌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담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근원적으로 들어맞습니다. 우리도 또한 흙의 티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대로는 죽은 상태의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생명체, 생명, 생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숨에 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건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대해서도입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흙의 티끌 같은 우리가 오늘도 생명체, 생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는 것은 다만 인간의 번영에 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에 의해 생명을 받아 살게 함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말해집니다. 인간이 자기가 숨을 들어마셨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획득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은 흙의 티끌이라는 현실에 있습니다. 파김치가 되었다고 하는, 너무 피곤해 지쳤다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인간은 흙의 티끌처럼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생명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생명체가 되었던 것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티끌 속에서 일으켜졌던 것을 말합니다. 숨을 불어넣는 데는 대단한 힘이 필요합니다. 닌겐도크, 일본에서만 쓰이는 표현이에요. 을 경험하신 분은 힘껏 숨을 내쉬는 검사를 받았을 때예요. 힘껏 숨을 내쉬는 건 2번까지는 좋다 치더라도 3번, 4번은 하기 어렵습니다. 숨을 내쉬고서 불어넣는 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회화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인간은 티끌에서 만들어져 대지에 누워 있습니다. 눕혀 있어요. 살 힘이 없는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주 하나님은 인간 이외에 덮이도록 해서 몸을 굽혀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긍휼의 배려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겸손히 몸을 구부리어 자비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힘차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을 생명체, 생물로 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공호흡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다 하고 느끼는 일이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그러한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흙과 같다. 흙에 티끌 같다. 피곤해 지친 몸으로 괴로움 가운데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인공호흡을 해 주시고 있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숨, 성령을 우리에게 힘껏 불어넣어 주시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을 꼭 떠올려 주셨으면 싶습니다. 고민, 괴로움으로 지치고 스트레스에 피곤해하고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인공호흡으로 가슴 가득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지고 그걸 깊이 들어쉬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되고 있는 그것을 상기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걸 상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우리가 흔히 읽는 성경은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표현은 기쁨에 빛나고 있습니다. 승리의 외침 같아요.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살게 함 받고 일으켜 세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는 기쁨을 알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찬 일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생명체가 되어 있습니다. 산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서 티끌 속에서 일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힘 있는 행함으로 오늘도 숨을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 듣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숨으로 생명체가 되었다고 하는 견해는 이때 이후로 성경에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윽고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말씀됩니다. 나라가 멸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 하나님의 거처도 파괴되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와 있는 백성, 즉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숨이 살아나게 한다고 하는 환상입니다. 그것은 희망을 잃은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해집니다. 살기 위해서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장래를 지워 없애지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장래를 열어주시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견해는 신약 성경에도 관통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성령을 말하기를 생명의 성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자대로는 생명의 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생명이라고 우리들의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 말을 바울이 그리스 말로 문자 그대로 생명의 영이라고 옮겼다고 봅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신앙이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려졌던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 하고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기록한 구약 성경의 중대한 구절이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중대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티끌로 만드셨던 인간을 생명체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은 성령이 생명을 주는 영이고 하나님은 어떤 때에도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맺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받아서 오늘 아침 읽은 또 하나의 성경 구절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요한복음서 20장 22절 이하를 강조해 봅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여기서는 저 최초의 창조에 대응해서 부활 주 예수로 인해서 행해진 새로운 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체, 생물이 되는 것은 죄를 사하여지는 것에 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사하여져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에 넣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사는 것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로 인해 죄를 사하여진 자는 정말로 생명체로 되어 그 사하여진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주 예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서 20장 22절 그리고 23절의 초반은 일본에서는 일반어로는 목사가 안수를 받는 안수예식에서 읽혀지는 구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의 이 구절은 목사로서 세워진 사람의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셨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삼아진 세례에야말로 들어맞는다고 해야 하겠지요. 부활의 주 예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세례받음으로 주께로부터 죄 사하여져서 새롭게 창조되어 그 주로 인해 보내심을 받아 주 예수를 전하고 죄 사함을 전하는 자로 삼아졌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고서 주의 제자로 삼아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서 주의 제자로 삼아진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는 이르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을 오늘 아침에 주 예수의 말씀으로서 듣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깊이 주의 영을 불어넣어지고 죄를 사하여져서 새롭게 생명체가 되어 그 주 예수를 전하고 주로 인한 사하여짐을 전하는 자로 되어집니다. 주의 제자로서 우리도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사람이 생명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의 기사를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창조의 시작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은 자같이 아무리 절망 속에 누워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새롭게 불어넣어 주심을 말씀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을 깊이 들어 마심으로 새롭게 창조한 바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보내주시는 곳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그 구속을 죄 사하심을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는 길을 전하는 자로서의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